산골 밤하늘이 붉게 타올랐습니다. 여우가 사람을 홀렸다! 마을 사람들이 강서방의 집에 불을 지르고 돌을 던졌습니다.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한 여인이 문을 부수고 뛰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발목에서 하얀 꼬리가 번뜩였습니다. 서방님, 제발 사람만 주세요. 불꽃 속에서 들려오는 여우의 절규. 인간이 되고 싶은 한 여우의 눈물겨운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옛날 옛적 깊은 산골 마을에 강서방이라는 노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40이 넘도록 장가를 가지 못한 그는 가난했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친 산짐승을 발견하면 집으로 데려와 보살펴 주었고 이웃집 할머니가 아프다는 소문을 들으면 몰래 약초를 캐다 문 앞에 놓아두곤 했지요. 밤마다 빈 방을 바라보며 외로움을 느끼기도 했지만 강서방은 늘 조용히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강서방은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끼. 가까이 다가가 보니 덫에 걸린 은여우 한 마리가 피를 흘리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새하얀 털에 호박빛 눈동자를 가진 아름다운 여우였지요. 이런, 많이 다쳤구나. 강서방은 조심스럽게 덫을 풀어주었습니다. 여우는 으르렁거리며 경계했지만 강서방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자 조용히 몸을 맡겼습니다. 강서방은 품에서 약초를 꺼내 여우의 상처에 발라주었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야. 어서 도망가거라. 은여우는 강서방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은여우 연화는 산속 깊은 곳으로 돌아왔지만 가슴 한편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저 사람의 손길은 왜 그리 따뜻했을까? 연화는 수백 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인간을 보았습니다. 욕심의 눈이 먼 사냥꾼, 잔인한 포수, 무심한 나그네들. 하지만 강서방은 달랐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신을 구해준 그 선한 마음. 연화는 처음으로 인간에게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저 사람 곁에 서고 싶다. 연화는 산꼭대기 신령스러운 바위 앞에 앉았습니다. 그곳은 산신이 머무는 곳이었지요. 산신님, 부디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잠시라도 좋으니 사람 모습으로 저 사람 곁에 있게 해 주십시오. 바람이 불어오며 산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좋다. 그러나 절대 내 정체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도수를 사람 앞에서 쓰는 순간 너는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야 할 것이다. 연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밤 하늘이 무너질 듯 비가 쏟아졌습니다. 강서방은 빗물이 새는 지붕을 걱정하며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천둥이 쳐서 번쩍이는 불빛에 방 안이 환해졌다가 다시 어두워졌지요. 바로 그때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콩, 콩, 콩. 이 밤중에 누구실까? 강서방이 문을 열자 한 여인이 비에 흠뻑 젖은 채 서 있었습니다. 긴 은빛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고 흰 저고리는 온통 젖어 있었지요. 제발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여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호박빛 눈동자가 강서방을 애처롭게 바라보았습니다. 강서방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오. 이런 날 밖에 계시면 큰일 나오. 연하는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뛰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 사람 곁에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 강서방이 눈을 뜨자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지? 부엌으로 가보니 연하가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어지럽던 부엌은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고 장작은 가지런히 쌓여 있었지요. 아침을 지어보았습니다. 은혜를 갚고 싶어서요. 연하의 손길은 신기할 만큼 빨랐습니다. 찢어진 옷을 꿰매고
마당을 쓸고 밭에 잡초를 뽑았습니다. 강서방은 평생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에 조금씩 익숙해져 갔습니다. 이 집에 사람 사는 기운이 도는구나. 저녁 무렵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람에 나뭇가지가 창문을 긁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순간 연화가 화들짝 놀라며 몸을 낮추고 이를 드러냈습니다. 마치 짐승이 위협을 느낀 것처럼요. 강서방은 그 모습을 보고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그건 하지만 곧 연하는 제정신을 차리고 민망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서방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피곤해서 잘못 본 거겠지.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는 조용한 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우물가에서 아낙네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강서방네 여자, 어디서 온 거래? 그러게 말이야. 갑자기 나타났다면서? 얼굴이 하도 곱더라고. 사람 같지가 않아. 빨래를 하던 한 아낙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여우가 둔갑한 거 아닐까?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맞아. 나도 그 생각했어. 걸음걸이가 이상하게 가볍더라고. 눈빛도 뭔가 달라 사람 눈이 아니야.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강서방과 연하가 장에 가면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피했고 길을 지나가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연하는 그 시선들을 느끼며 가슴이 아팠지만 강서방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바로 그 무렵 마을 이장은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장은 몰래 윗동네 장사치를 만나 헐값에 곡식을 대량으로 들여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비싸게 팔아 큰 이익을 남길 속셈이었지요. 이번 가을엔 큰 돈을 벌겠군. 이장은 창고 문을 열고 곡식 더미를 만족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코를 찌르는 고약한 냄새가 났습니다. 뭐야? 이 냄새? 가까이 다가가 보니 곡식 몇 개의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이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런 썩은 걸 산 건가? 하지만 이미 많은 돈을 지불한 뒤였습니다. 이장은 창고 문을 급히 닫았습니다. 아니야. 조금만 썩은 거야. 괜찮을 거야. 이장은 자신을 속이며 창고를 떠났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장네 집 머슴이 열이 나며 쓰러졌습니다. 이어서 옆집 아낙이 토하고 설사를 했지요. 하루가 지나자 병에 걸린 사람이 5, 엿새가 되자 10명이 넘었습니다. 마을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역병이다. 온 가족이 죽겠어. 이장은 은밀히 조사를 했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다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모두 내 창고 곡식을 먹은 사람들이야. 이장은 급히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곡식 더미에서는 시커먼 곰팡이가 번져 있었고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이걸 팔았단 말인가? 이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면 자신이 끝장날 것이었습니다. 아니야. 절대 말할 수 없어.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대체 왜 이런 병이 도는 거요? 하늘이 우리를 벌하시는 건가? 이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오. 이 병이 언제부터 돌기 시작했소?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강서방네 그 여자가 온 뒤부터가 아니오? 여우 같은 것이 사람을 홀리면 이런 병이 돈다고 하지 않소?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맞아. 그 여자가 온 뒤부터야. 여우가 재앙을 불러온 거야. 순식간에 연하는 이유 없는 혐오의 대상으로 몰렸습니다. 강서방의 집 앞에는 돌이 던져졌고 밤마다 욕설이 날아들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강서방의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여우를 내놓아라! 괴물을 태워 죽여야 해! 강서방은 대문을 막고 외쳤습니다.
안 됩니다. 연하는 아무 잘못도 없소. 하지만 광기에 휩싸인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장이 앞장서서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우리 마을이 망하고 있어. 물러서시오. 사람들이 횃불을 집 지붕에 던졌습니다. 마른 초가 지붕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안 돼! 안 돼요! 연하는 울부짖었지만 강서방이 그녀를 뒤로 밀었습니다. 당신은 도망가시오. 빨리. 서방님은요? 나는 괜찮소. 바로 그때 무너진 대들보가 강서방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강서방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서방님! 연하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지만 사방이 불길로 막혀 있었습니다. 연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강서방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연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래서는 안 돼. 금기를 깨면 안 돼. 하지만 강서방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결심했습니다. 서방님, 제발 살아만 주세요. 그 순간 연하의 몸에서 하얀 빛이 터져 나왔습니다. 은빛 털이 온몸을 뒤덮고 9개의 긴 꼬리가 펼쳐졌습니다. 거대한 백여우가 된 연하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입에서 푸른 기운이 뿜어져 나오자 불길이 순식간에 꺼졌습니다. 연하는 쓰러진 강서방을 품에 안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여우다! 정말 여우였어. 괴물이야. 연하가 강서방을 안고 불길에서 나오는 순간 하늘에서 천둥이 쳤습니다. 우르르릉. 연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산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화야, 너는 금기를 깼다. 도수를 사람 앞에서 드러냈구나. 산신님, 제발. 돌아와야 한다. 이제 인간의 모습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연하의 몸에서 은빛 빛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우의 모습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역시 여우였어! 우리를 속였어. 강서방이 신음하며 눈을 떴습니다. 연하, 연하는 여우 모습으로 강서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호박빛 눈동자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강서방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연하를 끌어안으려 했습니다. 괜찮소. 괜찮아.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소. 하지만 연하의 몸은 점점 투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산신이 그녀를 다시 산으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속여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가지 마시오. 연하는 마지막으로 강서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살아 계셔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제게는 충분합니다. 강서방은 연하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안 돼. 가지 마. 당신 없이는 못 살아. 하지만 연하의 몸은 점점 더 희미해졌습니다. 마치 안개가 흩어지듯이요. 연하는 여우의 모습으로 강서방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방님, 저는 처음부터 거짓이었습니다. 여우가 사람 흉내를 낸 것뿐이었지요. 아니요. 당신은 거짓이 아니었소. 당신의 따뜻한 마음, 당신의 미소, 모든 게 진짜였소. 강서방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연하도 울고 있었습니다. 서방님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평생 가장 따뜻한 날들이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연하의 몸이 바람에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서방은 울부짖었습니다. 연하. 연하야. 연하는 마지막으로 강서방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부디 건강하게 사세요. 저를 잊으시고 좋은 사람 만나세요. 그리고 연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저를 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살아있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 돼. 안 돼. 강서방은 연하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의 손은 허공을 휘저을 뿐이었습니다. 연하는 빛이 되어 산으로 날아갔습니다. 강서방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에는 달이 떠올랐습니다. 그 달빛은 유난히 슬퍼 보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강서방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연화가 사라진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서방은 이상한 점을 깨달았습니다. 역병에 걸린 사람들이 모두 같은 집에서 곡식을 샀다고 했지. 강서방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어디서 곡식을 사셨소? 이장내서 샀지요. 한결같은 대답이었습니다. 강서방은 약초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모두 이장내 곡식을 먹었다 하오. 약초 할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이장의 창고를 확인해 봐야겠구나. 두 사람은 밤을 틈타 이장의 창고로 갔습니다. 자물쇠를 부수고 문을 열자 코를 찌르는 악취가 밀려왔습니다. 으윽! 강서방이 횃불을 들어 비추자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곡식 더미는 온통 시커먼 곰팡이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군데군데 곡식이 썩어 문드러져 있었지요. 약초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한 줌을 집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독이요. 이걸 먹으면 사람이 죽소. 바로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만! 이장이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떨고 있었지요. 강서방이 이장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연하는 아무 잘못도 없었소. 이장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떨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소. 내가 값싼 곡식에 욕심을 부렸고 썩은 줄 알면서도 팔았소. 들키기 싫어서 저 여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소.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은인을 괴물로 몰아 죽이려 했다는 사실에 연하는 산으로 돌아갔지만 강서방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연하는 여우 모습으로 산을 내려왔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강서방의 밭에는 해충이 들끓었습니다. 연하는 밤새 밭을 돌며 벌레들을 하나하나 물어냈습니다. 가뭄이 들자 연하는 산 위 샘물을 끌어와 밭에 물을 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달빛 아래에서 강서방이 기침을 하며 아프면 연하는 약초를 물어다가 문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강서방은 아침마다 문 앞에 놓인 약초를 보며 알고 있었습니다. 연하야, 강서방은 빈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고맙소. 당신이 지켜주고 있다는 걸 알고 있소. 어느 날 밤 강서방은 밭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연하,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소.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겠지? 멀리 산에서 여우 한 마리가 달을 보며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바람을 타고 강서방에게 닿았습니다. 강서방은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기다릴게. 끝까지 기다릴 테니. 언젠가 꼭 돌아오시오. 산 위에서 연하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서방님, 꼭 돌아가겠습니다. 반드시. 가을이 왔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온 마을이 가뭄과 해충으로 흉년이 들었는데 유독 강서방의 밤만 풍년이 들었습니다. 황금빛 벼가 고개를 숙이고 참외와 호박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신령님이 지켜주시는 게 틀림없어. 우리가 은인을 내쫓았으니. 약초 할머니가 마을 사람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몰아낸 그 아이가 지금도 강서방을 지키고 있는 게야. 밤마다 내려와서 말이지.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큰 죄를 지었소. 어떻게 용서를 빌어야 할까요? 이장은 결국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가 떠나는 날 아무도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강서방을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
연하 낭자께도 죄송하다고 전해주시오. 강서방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하는 원망하지 않을 것이오. 그 아이는 그런 마음씨를 가진 이였으니까. 그날 밤 강서방은 산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연하, 이제 마을 사람들도 당신의 마음을 알게 되었소. 산 위에서 하얀 여우가 달빛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연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연하는 산꼭대기 신령한 바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산신님, 제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 인간이 되어 서방님 곁에 있고 싶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며 산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마음은 알겠다. 하지만 쉽지 않은 길이다. 어떤 시련이라도 견디겠습니다. 산신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좋다. 10년을 기다려야. 그동안 사람을 돕고 악을 짓지 말아라. 단 한 번이라도 원망하거나 복수하면 영원히 기회를 잃을 것이다. 연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서방 앞의 모습을 드러내서도 안 된다. 그가 너를 알아보면 시험은 실패한 것이다. 연하의 가슴이 아팠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10년을 기다리겠습니다. 산신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내 진심을 지켜보아. 연하는 일어나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강서방의 집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10년만 기다리면 다시 서방님 곁에 갈 수 있어. 연하는 눈물을 닦으며 다짐했습니다. 연하는 산에서 조용히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첫 겨울에는 길 잃은 아이를 구했고, 둘째 해에는 가뭄에 물을 댔고, 셋째 해에는 산불을 막았습니다. 다섯 번째 해, 검은 여우가 나타났습니다. 어리석은 거? 그 남자가 정말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으냐? 내가 증명해 보이지. 검은 여우의 몸에서 어두운 빛이 터져 나왔습니다. 순식간에 유염한 여인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내 남자를 빼앗아 오겠다. 안 돼요. 하지만 검은 여우는 이미 산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똑똑. 강서방이 문을 열자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길을 잃었어요.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강서방은 그녀를 들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연하와 비슷한데 다르다. 여인이 바짝 다가앉았습니다. 외롭게 사시네요. 우리 함께 살면 어때요? 강서방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멀리서 연하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도수를 쓰면 막을 수 있어 하지만 금기를 깨면. 연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바로 그때 강서방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죄송하지만 나는 이미 사랑하는 이가 있소. 어디 있는데요? 아무도 없잖아요? 강서방은 빈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소. 그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오.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는데요? 강서방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보장은 없소 하지만 나는 믿소. 검은 여우는 씁쓸하게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당신의 진심을 보았어요. 그녀는 문을 나섰습니다. 검은 여우는 다시 여우 모습으로 돌아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무 뒤에 숨은 연하를 지나치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겼다. 저 남자는 진짜 너만 사랑하더라. 검은 여우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연하는 강서방의 집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서방은 빈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연하, 나는 당신만을 기다리오. 멀리서 연하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연하는 조용히 선행을 이어갔습니다. 병든 노인에게 약초를 놓아주고 들짐승을 맹수로부터 지키고 겨울마다 마을에 먹을 것을 몰래 놓아두었습니다. 9번째 해 가을, 큰 비가 내렸습니다. 산이 무너지고 돌이 굴러 내려왔습니다. 강서방은 밭에서 일하다가 거대한 바위 아래 깔렸습니다. 으악! 연하는 멀리서 비명을 들었습니다.
달려가 보니 거대한 바위가 강서방의 다리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강서방은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연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도수를 쓰면 바위를 옮길 수 있어. 하지만 9년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영영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연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안 돼, 금기는 깰 수 없어. 여우 모습 그대로 바위를 밀었습니다. 도술은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힘으로만. 발톱이 부러졌습니다. 어깨가 찢어졌습니다. 온몸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바위가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서방님 살아 계셔야 해요. 마침내 바위가 굴러갔습니다. 강서방이 빠져나왔습니다. 연하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빛이 내려왔습니다. 산신이 나타났습니다. 연하야, 금기를 깨지 않았구나. 도술 대신 내 몸으로 버텼다. 산신이 손을 펼치자 연하의 상처가 아물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1년만 더 견뎌야. 내 시험은 거의 끝났다.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서방은 의식을 되찾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강서방은 땅에 떨어진 하얀 털 한 줌을 발견했습니다. 연하, 또 지켜줬구나. 강서방은 하늘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고맙소. 드디어 10년이 찼습니다. 산신이 연하를 불렀습니다. 연하는 신령한 바위 앞에 섰습니다. 10년 전과 똑같은 자리였습니다. 연하야, 예, 산신님. 10년이 지났구나. 너는 모든 약속을 지켰다. 연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산신이 말을 이었습니다. 너는 굶주린 아이를 구했고, 목마른 마을에 물을 주었으며, 불길로부터 사람들을 지켰다. 악한 여우의 유혹을 물리쳤고, 목숨을 걸고 강서방을 구했다.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다. 많은 이들이 너처럼 하지 못한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을 베푸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람의 마음이다. 산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너는 마을 사람들이 너를 괴물이라 불렀을 때도 원망하지 않았다. 검은 여우가 강서방을 유혹할 때도 금기를 지켰다.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도수를 쓰지 않았다. 연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방님을 생각하면 견딜 수 있었습니다. 산신이 미소 지었습니다. 바로 그 마음이다. 연화야, 내 마음은 이미 여우가 아니다. 사람보다 더 사람답다. 바람이 불어오며 따뜻한 빛이 연하를 감쌌습니다. 이제 내 소원을 이루어 주마. 다시 인간의 몸을 받아라. 이번에는 영원히. 연하의 몸에서 은빛 빛이 흘러나왔습니다. 여우의 모습이 사라지고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10년 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은빛 머리카락, 호박빛 눈동자, 청초한 얼굴. 연하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산신님, 감사합니다. 가거라. 연화야, 내가 그토록 사랑한 이에게로. 연하는 고개를 숙여 절을 한 뒤 산을 내려갔습니다. 10년을 기다린 발걸음. 그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서방님, 이제 다시 만날 수 있어요. 그날은 첫눈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강서방은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러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였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졌지요. 똑, 똑, 똑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서방은 도끼를 내려놓고 대문을 열었습니다. 눈 속에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은빛 머리카락에 눈송이가 소복이 내려앉아 있었고
호박빛 눈동자는 강서방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서방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연아? 여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 서방님. 저예요. 돌아왔습니다. 강서방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일이오?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산신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강서방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을 기다렸단 말이오? 예, 서방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라면 100년이라도 기다렸을 것입니다. 강서방은 연하를 끌어안았습니다. 10년을 기다린 포옹. 두 사람은 눈 속에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미안하오. 연아,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서방님은 저를 지켜주셨어요. 연하는 강서방의 품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방님, 저는 10년 동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들을 돕고 악한 유혹을 이기고 서방님을 향한 마음을 지켰습니다. 알고 있었소. 밭에 남은 발자국, 문 앞에 약초, 산사태 날 나를 구한 것도 모두 당신이었지. 강서방은 연하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떠나지 않겠지? 예, 이제는 영원히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강서방은 하늘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산 위에서 산신이 미소 지으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뒤 마을 사람들이 강서방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연하 낭자께서 돌아오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연하는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연하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미 다 잊었습니다. 이제는 모두 함께 평안하게 살아가요. 마을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두 분의 혼례를 저희가 준비하게 해 주십시오. 저희의 죄를 조금이나마 씻고 싶습니다. 강서방과 연하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례 날이 왔습니다. 하얀 눈이 소복이 내리는 겨울날이었습니다. 연하는 아름다운 혼례복을 입었고 강서방은 깨끗한 도포를 입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했습니다. 약초 할머니가 주례를 섰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이 맺어지는 것은 하늘의 뜻입니다. 10년을 기다린 사랑. 죽음도 막을 수 없었던 사랑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절을 올렸습니다. 산 위에서 산신이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어떤 시련도 이겨낸다. 너희는 그것을 증명했구나. 잔치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노래하고 춤추었습니다. 강서방과 연하는 손을 맞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행복하오, 연아. 저도 행복해요, 서방님. 해가 지고 달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마침내 진정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 복이 돌아오고 욕심을 부리면 재앙이 따른다고 말이지요. 강서방은 선한 마음으로 여우를 구했고 그 여우는 목숨을 걸고 은혜를 갚았습니다. 10년의 기다림과 시련 끝에 두 사람은 영원한 사랑을 이루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모습이나 종족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직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이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